54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7편은 또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닥칠 위험과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은 시가 이 17편입니다. 그래서 약 두 가지의 두 방면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신앙의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먼저 1절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먼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가운데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공격과 유혹으로 이제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냐? 1절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모든 계략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다윗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와중에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원으로서의 정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호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한 가지 이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믿음의 삶,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5절과 6절에서 그러면서 또 계속 고백하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는 하나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겪을지라도 곤란한 상황을 당할지라도 정말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 평생 살면서 겪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년 말년에 인생 노년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의 확실한 신앙과 고백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지역으로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요압 군대 장관이 또 그 다윗에 함께 도망간 다윗의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그 숲을 속에서 전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참여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나갈 것은 사람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갔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은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윗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합니다. 9절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유급함과 도망치는 가운데 절박한 심정,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지는 않으시는지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부모가 버린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나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고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13절과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노이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에 찬 승리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절부터 14절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는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죄를 졌을 때, 전쟁에 나갔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윗은 그들의 신하의 조언을 들었지만 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12제자를 선택할 때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이 꼭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5,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또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많은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만범이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예의 해방을 앞장섰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받고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염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전신과 저녁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다윗의 심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의무감이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목사님이 하랬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는 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다윗의 믿음과 확신과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따라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